스가랴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0장은 3번입니다. 큰 3번에서 목자의 필요성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에게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다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의뢰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너를 바라며 내가 수dom수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에 갖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먼저는 2절부터 나오죠. 2절. 드라빔몬들은 허다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의뢰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여기 이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백성이 양떼같이 의뢰한다고 그랬습니다. 곤고를 당하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목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자는 있는데 양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목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신실하지 못한 목자들과 수렴소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10장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그 백성들을 돌보실, 목자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그건 좀 잘 안 맞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양떼를 위하여 불우한 목자들의 대신할 지도자를 보낼 것을 약속해 주죠. 거기 보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를 잡은 그에게서,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을 밟을 것이라. 거기서 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목자를 내보낼 거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지금 뭔 말인지. 여기서는 좀 비유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양떼를 위해서 불우한 목자들을 대신할 지도자들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우한 목자들은 대체할 지도자들인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울 거라는 거죠. 그들을. 그리고 비난받는 선지자들을 그르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백성을 보살피라는 확신, 그의 고난의 시대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자, 이게 뭐냐면 소위 비난받는 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 그들이 일을 잘 못했어요. 선지자들이. 자, 참 선지자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이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적용시키는 또 문제이지만 사명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안 지키고 사람들이 타협을 하거나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걸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하나님은 너는 화가 있을 거다 그러면 너는 복을 받을 거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 거짓 선지자가 완전하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잖아. 일을 잘못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들의 백성을 보살피라는 그런 확신이 그 고난의 시대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해서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것으로
그 백성들이 지켜진다는 거야. 선지자들이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바른 복음을 못 전해줬어. 그러면 성도들이 거꾸로 기도를 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쉽게 3번을 얘기해 알아들으니 그래서 평범한 때도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엉뚱한 우상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추우면 선풍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끄시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너무 추워서 또 별로 좋지 않죠. 더워도 그렇지만. 왜 그렇게 쉽냐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더 현혹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게 영과 밀접하게 관계성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안 만들어진 사람들은 의지에도 믿음이 잘 안 생기고 그 말씀을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의 신앙인들 가운데 점집을 간다든가 가죠?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우리 어머니도 가끔 그러셨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셨지. 나이 드신 다음에는 안 그러시더라고. 꼭 거기를 가는 거야. 그리고 물어보고 오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봐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하나님 관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 생각은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상에 갈 거다. 그들이 평범한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반드시 우상에 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돈을 내놓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점장에게 오늘 도와달라고 그렇게 또 거기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상과 점쟁이는 신뢰하는 것도 사실은 잘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쉽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신뢰가 잘 안 돼. 이제 워낙 이제 힘든 사람들은 또 그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어. 상황이 워낙 급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딱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그 순간의 생각일 뿐이야. 받아들이긴 해. 근데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더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 아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계시가 되면 쉽지만 계시가 안 되면 어렵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건데 진리는 숨겨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고 계시는 열어주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다 열어줘야지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완전하게 보여지는 거고 우리가 죄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는 거고 구원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는 거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부질없는 일을 알면서 미련한 짓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사람의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해결될 것 같으니까 가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성령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 음성도 못 듣는 거고 당연히 갈 데가 없죠. 그리고 우상을 찾아가면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점쟁이라도 찾아가면 무슨 말을 해줄까 싶어가지고 갔는데 뭐 별로 신임도 안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일을 자꾸 망가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데 약간 서툴게 만들고 계속해서 혼돈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사탄이 해주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걸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혈과 육을 지닌 우리에게
왜 혈관육을 지니고 오셨다 그랬어요? 왜 오셨어요? 응? 말씀을 들었어도 잘 기억을 못 하시죠? 혈과육을 지닌 자녀들이 죽음의 세력 가진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일생 동안 그 죽음, 그 노릇, 거기에서 매여져 있어 종노릇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해방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한다면서 알아야 되는 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것이 되어지도록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걸 말하잖아요. 믿음도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구원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 것이 되도록 그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길인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주 각별하게 은혜와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신앙을 정확하게 가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리가 돼요. 아, 인간의 노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거든요. 아멘. 그러면 내 열심이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바뀌어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20몇 살 때는 움직이는 신앙 줬잖아. 열심히 가가지고 막 교회 봉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최고로 뭐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뭐 그 젊었을 때 꼭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초점 맞추지는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왜냐하면 젊은 생각에는 말씀에 대한 완전한 걸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로 들어가는 길을 찾아낸 사람은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쉬워져요. 사탄을 의지하고 이 우상 의지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움직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왜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산다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안 만들어져. 그런데 이제 사람 속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사람 스스로 안에 자기의 탐심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세상의 우상은 이제 안 의지해. 응? 보이는 것들은. 근데 이제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누가 알아, 그걸. 자기만 알잖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딱 명료하게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깨어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고 내려놓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대신에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시 여기고 내려놓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상인 거죠, 그게.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는 말은 점쟁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거나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여러분 절이 가까운 사람들도 점쟁이들 많잖아요. 되게 불교와 연결돼 있죠. 왜냐하면 불교 자체가 섬기는 대상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예전에 성철 스님이 신문에 냈던 걸 내가 지금 글을 본 거 기억을 해요. 사탄이여 당신은 필히 그 전에 이전에부터 당신은 부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문에 나온 걸 내가 봤는데 치그릇 어디 갔나 모르겠어 지금. 도를 깨달은 사람이 사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탄과 똑같은지는 모르겠지, 그건. 정의는 내릴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독교 같은 사탄이란 말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점쟁이들이 많거나 복술자도 많고, 그죠? 무당들 많죠? 되게 거기잖아요.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복술자도 거기에다 들어가죠. 자, 어떤 경우는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보셨죠? 뭐뭐 할 거야. 근데 거의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미래를 다 맞추는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져요. 갑자기. 그러면 그 사람이 유명해져. 다른 사람한테 입을 타고 들어가서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뭐뭐도 맞췄어.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돈을 좀 벌어. 그럼 귀신이 좀 독해서. 내가 이제 귀신론을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그 귀신을 섬겼던 사람이 개종을 했어. 기독교로 돌아왔어. 완전히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탄이 자기를 도전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영적인 명령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때. 그래가지고 걔를 물리쳐가지고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그걸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면 귀신은 끝까지 안 놓기 위해서 계속 온답니다. 계속 찾아온대요. 진짜로요. 영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럼 사탄은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네가 나를 섬기는데 어디로 가? 그리고 오는 거지. 근데 나중에는 이겼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과거의 일들은 귀신들은 잘 안다는 거야. 귀신같이. 진짜로. 과거의 일은 다른데 미래의 일은 다 다르대. 사람의 영처럼 그렇게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못 맞춘다는 거야. 근데 진짜인 줄 알고 찾아가가지고 맞춰보라고 하는데 안 맞고. 그러니까 점집을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이제. 어떨 것 같대요? 어떨 것 같대요? 막 이러는데, 응? 그렇게 이제 혼란을 갖다 주는. 우리 집이 점장이가 엄청 많이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어렸을 때 다 경험을 했어요. 점집 할머니 다 봤고. 그 아중이 지역에서는 그 할머니가, 점쟁이 할머니가 최고로 잘 맞췄어. 그리고 불림당했어. 옛날에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이 집도 오라고 참 그렇게 방문하는 것처럼 그 할머니가 쓸고 다녔어. 거기 점에 대해서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어. 우리 집 와가지고. 이 집에 예수 귀신 있네? 예수 귀신 난 못 이겨. 막 이랬어요, 할머니가. 잘 알아요. 예수 믿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인데. 그 정도. 근데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점장이는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일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하나님만이 계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마귀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고, 너무 미래를 미리 보여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예언서 같은 데 보면 2000년 전, 1500년 전, 막 1000년 전, 아니면 600년 전 이렇게 예언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영으로 된 거니까 문제가 되질 않죠. 문제가 안 되는데 절대 미래의 것은 못 맞추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괜히 헛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 생각하면 그런 시간들과 열정을 주님께 와서 오히려 기도를 해서 단 하나라도 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유익한 거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대용품 신을 찾는다고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취미생활이 약간 신앙처럼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안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취미생활이. 신앙처럼. 신이 된 거야. 신격화 된 거지, 그게.
이것만 해. 이건 나 죽어도 해야 되네. 이건 다른 건 다 해도 난 다 놓을 수 있어. 이건 못 놓겠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대운품 신이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더 즐거운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좀 위로해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찾게 되는 거죠. 대운품 신을 잘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면에 사람이 만드는 우상은 그냥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올라갔던 모세 대신에 신을 찾았잖아요. 이제 그게 금송아지인 거죠. 그게 거기서 만들었을까 그랬더니 어디에 보니까 우상이 있대요. 이집트에 그게.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를 인도했던 신은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걸 믿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믿도록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안 믿어. 모세가 없어지니까 우리 신은 없어진 거야.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안 믿고 모세를 믿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작은 2번. 작은 1번은 우상을 찾는 자들에서 백성들 2절에 되어 있고요. 2번, 작은 2번은 봄비 때에 구하라 2절 있죠. 자,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늦게라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1년에 비가 이제 내리는 시기가 2번 있다 그러는데 예부터 가을철에 한번 우기가 있죠. 늦은 봄비가 3, 4월에 있습니다. 가을철에 내리는 것이 이른 비고요. 봄철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제 비를 갖다가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 보잖아요. 늦은 비가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에 돌아온 백성들을 괴롭힌 문제들 중에 하나는 흉년이었습니다. 흉년.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흉년 들면 큰일이죠. 그 애는 어떻게 지내요? 나무 뿌리 뽑아야 되겠죠. 풀뿌리 뽑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로 뿌린 씨가 싹이 나서 자라도록 도와주는 이른비, 가을비가 필요했습니다. 또 열매 이삭들이 줄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늦은비, 봄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뿌렸을 때 비가 안 와주면 이 싹이 안 나잖아요. 발화가 안 되면 이제 열매는 거둘 수가 없는 거야, 영영.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갔을 때 싹이 나고 열매 맺을 때까지 가야만이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치 밭과 같아요. 우리 영적인 여러분의 상태가 밭과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밭은, 회개한 땅은 완전한 열매를 내주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땅은 심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회개한 땅이 아니면 좋은 땅이 없어요. 회개는 반드시 완전한 회개가 여러분 한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주님 말씀을 아무리 심어도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입니다. 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그 말씀의 삶이 부딪혀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 그런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바닥에 돌이 있는데 돌을 치우지 않고 그냥 심었다 이 말이야. 흙이 덮어져 있으니까. 방해물이죠. 그 장애물을 어떻게 치워요? 회개로 치워야 되죠. 가시떨기밭이 있는데 막 피를 뿌렸어 그냥. 장애물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치울 수 있겠어요?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의 밭의 주인인 주님이 싹 치워주시고 좋은 땅으로 다 만들어주시는 거죠. 아멘. 주님의 피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걸 다 재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적인 밭이 만들어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심기만 하고 밖에만 하려고 하고 열매 맺는 데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열매에 관심이 있어야 하잖아. 근데 말씀 듣는 데만, 씨를 심는 데만 관심이 있어. 뭐가 문제예요? 말씀 듣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된대. 뭐야, 그거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야? 열매 안 맺으려면. 이제 그 문제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 실은 뿌리가 뿌리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늦은 비가 필요하고 가을비가 필요하고 늦은 봄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열매들의 이삭이 즐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늦은 비, 그 봄비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우상을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응답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시기에 알맞은 비가 꼭 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얘는 예전부터 왔었어.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안 오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로를 가지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박정희 씨가 대통령 했을 때는 비가 한 번 안 와가지고 기우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방송에 나왔는데 그때는 TV가 없는 시대였어.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며칠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그 방송이 나오는 거야. 기우제를 드린다고. 응?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야. 그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도 내가 기억을 해요. 우리나라도 흉년을 몇 번 있었어요. 아예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못 먹고 살죠. 시골 사람들은 알아요. 도시 사람들은 그냥 돈 있으면 다 사서 드시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시골 사람들은 벌어 먹을 데가 없잖아. 거기서 안 나오면. 그건 알지.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죠. 그래서 비가 오게 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우상 섬기지 말고, 봄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게 이제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은 그 만복의 원천으로 돌아가야만 됐던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창조하신 분께 돌아가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하나님 떼놓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중간에 막혔다는 거죠. 막힌 담이 무너져야지 해결되는 건데 그건 불신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다 거기 걸리는 거죠. 한 가지 걸려있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 나가는데 뭔가 한 가지 마음에 걸려갖고 생전 안 없어져.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 지키려고 하거나 뭔가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 것들, 나 혼자만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네가 말할 때까지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어떤 것을 얻기 원한다면 그들에게 그를 줄 능력 있는 자를 찾아가서 적절한 예의를 갖추고 청해야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에 보면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에 빵이 없어가지고 친구 집에 가잖아요. 또 내 버치 왔는데 좀 빵 좀 달라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 다 자고 있어. 우리 식구 다 누워있어. 뭔 소리야. 큰 소리 빵 치잖아요. 그러니까 강청을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잠을 자야 된다. 안 된다. 막 하니까 귀찮지만 이 친구가 빵을 내어주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써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귀찮아하실지 모르지. 안 된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는 얘가 이 한쪽이 죽어 한쪽이.
뭐 니는 안 줘도 괜찮지만 나는 안 주면 안 되게 생겼어. 나는 예의도 아니야. 친구들한테 빵 하나 못 주는 건 예의도 아니야. 근데 집에 마침 빵이 떨어졌네. 아, 내일 사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친구가 왔으면 어떡할 거야. 구해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쫄쫄 굴면서 자라고 할 수 없지. 내 집에 찾아온 친구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그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예의를 갖추고 정말 하나님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이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나 구원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멸망받아 큰일 나. 이것 때문에 그냥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이곳이 안 보이니까 지금 못 찾는 거지.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거죠. 그걸 찾는다는데 찾아야 되는 것에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없는 게 아니고 없어서 되는 것도 아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목자들의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수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목자인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왜? 여기에 하나님을 잘 제시를 해서 믿게 했으면 되는데 얘들이 그 역할을 안 해준 거야.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섬기게 하는 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 아니면 여러분 우상 숭배 하라고는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근데 다른 신을 섬기게 가르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응?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들은 다 하나님한테 그것 달라고 자기 것 달라고 목숨 거는 거잖아. 금식도 하고 막.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 별로 못 봤지만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식하는 사람 난 많이 봤어.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 아니면 기간 정해놓고 때를 써. 그렇게 막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그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들 그거 제일 싫어하신대. 왜 네가 원하는 대로 정해놓고 네가 달라 그래? 뭐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하나님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야. 그런 것을 가지고. 애기도 아니고 무슨 애기니까 그러겠지. 때 쓰는 사람들 다 애기야. 안 된다는 거 모르니까 때를 쓰는 거잖아. 응?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막 근데 그 사실 보면 중요한 것도 아니야. 정말 생명 걸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원하지 않고 거짓 신들에게 의존하는 결과는 뭐냐? 백성이 그들에게 의로운 지도자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가르치고 하나님 외에는 의가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인정받는 게 의다. 그래서 죄 때문에 안 되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피를 통해서 해주는 거잖아. 그걸 믿어서 죄 때문에 안 되니까 해결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 반대로 백성들이 거짓 신들을 추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로운 지도자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스가랴 선지자는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백성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올바르게 말을 했는데 잘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야, 말 그만해. 에레미야 여러분 보시잖아요. 너는 왜 불쌍히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니? 내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잖아.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잖아. 바벨론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넣은 거잖아. 맨 마지막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방법이 있었으면 그냥 넣겠어요? 절대 안 넣죠. 없었기 때문에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백성들이.
왜 그거 들어갔냐? 하나님 뭐 원망하고 그럴 거 아니야. 지들의 잘못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선지자가 말한 것과 백성의 삶이 하나가 되었을 때만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올바르게 작용하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응답을 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 안 이루어져요.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 진리인지 아니면 이걸 지킴으로 어떤 은혜를 입혀주려고 유익을 주려고 하는지 그걸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지켜도 되고 조금 어떻게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어떤 단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자라.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이 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까지는 내 양보가 되는데 양보가 안 되는 선이 있어. 이건 안 돼요.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앞에. 근데 자기가 정해놓고 그건 안 내주려고, 그건 순종 안 하려고 지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말씀이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고생만 하게 된다는 거야. 바벨론 포로 고생 엄청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활을 쏘고 수염술들을 벌하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활을 쏘면 어떻게 돼? 그냥 맞춰 죽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수험사들에게 벌을 내리라고 하면 뭐래요? 어떻게 라는 거예요? 벌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뭐 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이제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양쪽은. 목자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벌을 해요? 응? 하나님이 벌을 하셔야잖아요. 자,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활을 쓰고 수염술을 벌하라는 거죠. 수염술은 비유적으로 양떼의 선두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양떼의 선두무리. 그놈들이 말을 안 듣고 막 덤비는 거지,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선두무리 역할을 하는 놈들이. 자, 활을 쏘아서 있는데도 막 덤벼. 그러면 이게 이제 막대기가 있잖아. 목자들은 막대기가 있잖아. 내리칠 수가 있지. 내리치는 거죠. 벌을 가하라고 했잖아, 벌. 목자들이 양떼 모두가 다른 거짓말을 추정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양떼의 문제만이 아니고 목자들의 문제도 있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양떼 이놈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양떼의 불순종도 잡아야 되겠지만 목자들 잘못했으니까 목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도와줄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역할을 하라고 딱 맡겼는데 이 역할이 안 돼. 그러면 이 역할을 할 사람을 폐하고 딴 사람을 보낸다 그 말이야. 거기 4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4번입니다. 4번.
목자를 약속하신 1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모퉁이들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벌이 그에게서, 몽드 잡는 자들이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자, 뭘 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 이제 5절 나중에 이제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 용어들을 잘 보면 메시아의 통치에 강하고, 그리고 안정되고, 모퉁이돌이란 말이 이제 강하다는 의미죠. 말뚝은요, 안정된 거죠. 딱 박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은 뭐라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성격, 권세 잡은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격, 신뢰할 수 있는 성격,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백성을 강하게 해서 용사처럼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역할을 할 사람이 어떻게 안 해주니까 백성들을 거꾸로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정복하게 할 거다. 이건 나중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들이 없으면 마지막 때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그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이 말씀 10장의 약속, 10장 4절의 약속이에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들로.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할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너는 담하고 담대하라. 그렇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유가, 새로운 땅에 대한 그러한, 점령을 하게 될 때, 거기에는 알지 못한 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싸움의 전술을 통해서 그를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해 가기 때문에 밀리거나 그렇게 되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안 하시나? 막 이게 의심하잖아. 보면서 하나님 도와줄 거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고. 그러면 그 일을 시켰을 때 그들에게 당부를 해줘야죠.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가장 잘 싸운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몬 지파가 이제 그 땅을 가져가잖아요. 왜? 유다 지파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걔들은 싸우지 않고 그냥 얻은 거야. 공짜로. 왜? 너무 싸움을 잘해갖고 땅을 너무 많이 얻은 거야.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요. 자, 작은 1번,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탱해주는 주춧돌을 의미하는 것은 맞아요. 모퉁이 돌이. 성경이 많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죠. 이 단어는 가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퉁이돌, 건물의 모퉁이돌과 같이 모든 것이 유다에서 오는 이에게 의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나오는 이는 아직 누군지 모르죠. 여기서는.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쭉 연결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모퉁이돌에 대해서 설명을 가지고 있는,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에 해당되는 분이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이사야 28장 16절이나 시편 118편 22절, 그건 아시죠? 시험한 돌, 견고한 돌, 그 말씀 아시죠? 여호와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 말씀도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 구절 다 말씀드린 거란 말이에요. 다 이게 이 말씀들은 뭐 견고한 돌, 시험한 돌, 주춧돌 이거 자체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왕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기초돌이라고 말씀하시고,
견고한 돌, 시험한 돌이 되신 모든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무궁한 것은 그의 권세가 영원 무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 구원하는 권세만 준 게 아니고 인자됨을 해서 심판하는 권세 줬다고 그랬죠. 판결하는 권세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믿음의 기초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과 권세를 완전하게 세워지는 거, 이건 예수님 통해서만 세워져요.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도 세워지는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세워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신데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몸이 따라가야 하잖아요. 몸이 안 따라가면 이건 정신박야가 몸이잖아. 정신 지체의 몸이잖아. 정상은 아니라고 말이지.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원하게 세워지는 대로 세워지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8편 22절에서 그분은 교회의 빛나는 영광, 머릿돌이십니다. 머릿돌. 신약에서 잘 알려진 메시아의 상징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돌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닦을 수 있는 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사람이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반석이기 때문에 터가 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부활이신 거죠. 죽기 전에 이미 생명의 부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이 사탄의 권세는 이미 끝난 거예요. 꼭 그 지옥에 안 내려갔다 오셔도 성경에 그 말씀이 있지만 승리 이미 하고 계셨던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말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기 산돌이 나오죠. 산돌,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자, 이 돌은 여러분 보통 돌들은 어때요? 다 기능하죠. 세워놓으면 튼튼해가지고 거기에 강도가 큰 것들은 많은 힘을 가해도 버텨내죠. 그게 견고한 돌이죠. 시험한 돌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돌이의 돌. 그러니까 어떠한 힘을 가해도 절대로 깨어지지 않은 산돌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신령한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산돌, 이미 예수님은 이제 산돌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 여러분이 이제 집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산돌 같이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님. 어떤 힘을 가해도 결코 깨어지지 않아. 이 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조각이 난다 그랬잖아요. 위에서 가루가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은다고 그랬잖아요. 이 돌이 얼마나 견고하냐 하면 이 어떠한 것이 공격을 해도 이 돌은 깨뜨릴 수가 없는 돌이야. 그래서 이 돌에 도전하는 자들은 다 걸러 넘어지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멸망을 다 당하는 거예요. 주님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세에 도전하면 안 되는 거죠.
살리기도 주게 하시는 그 권세 앞에 함부로 덤비면 바로 그냥 직사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주님은 구원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을 안 하시지만 구약시대는 했어요. 자, 그리고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돌, 기초인 모퉁이돌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되는 동의 모퉁이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집을 주초 위에 세운 결과가 나오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한 자. 그럼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행했다는 것은 사람이 그 길을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행했다는 말은 걷는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그 돌을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지가 않아. 어떤 창수가 와도 그 집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모래에 세우잖아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모래라는 존재는 뭉쳐지지가 않죠. 언제나 아무리 잘 갖다 뭉쳐놔도 금방 물만 살짝 오면 다 무너지죠. 이게 인간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말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그의 중심으로 그냥 인간의 말에 거기다 쌓아놓고 거기다 인생을 살아간 거야. 자기 집을 지은 거야. 인생을 살아간 거지. 말씀과 함께 안 살고 인간의 말로 함께 살아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집을 지을 때는 잘 모르지. 그러나 홍수가 나고 진짜 바람이 불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딱 태어난 게 지탱을 해주잖아요. 견고한 바위돌이 되셔서. 근데 인간의 말에 사는 사람들은 산산과하게 나버리는 거지. 박살나는 거지. 왜?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건 쓸 수가 없는 거야. 반파 이게 아니야. 그냥 거의 집이 무너졌다고 말했는데 인생이 거의 망친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이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왜? 그게 있는 사람이라고 그냥 인생을 말씀이 잘못 살았다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법은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무너짐이 심한 거지. 완전히 망했다 그러면 큰 문제지. 다시 돌아킬 수가 없잖아. 그런 사람,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2번입니다. 말뚝. 말뚝은요, 고정시키는 쐐기 모양의 나무이기도 하고, 쐐기 아시죠? 뭐 박을 때 딱 박아가지고 사이에 딱 끼워서 얘가 튼튼하게 딱 쓸 수 있도록, 응? 헐렁헐렁한 것을 가가지고 탄탄하게 쓰도록 만들잖아요. 쐐기를 박는다고 하잖아, 쐐기. 안 흔들리는 거야. 응? 바위가 있건 틈이 있어. 그러면 여기다 쐐기를 박으면 바위가 틈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 위 사이가 안 떠 있으니까 얘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말뚝이 이제 그런 거. 쐐기 모양의 나무이기도 하다는 말뚝이 고정을 시키는 쐐기 모양의 나무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고대 동방 장막에서는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을 걸어놓는 못을 가리키기도 한답니다. 못. 옛날에는 그 못을 딱 박아놓고 거기다가 장신구 같은 거, 비싼 거 같은 거 거기다 딱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때는 보관하는 게 잘 힘드니까 지금처럼 좋은 걸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훨씬 순박해서 남의 집을 잘 훔쳐가지 않는단 말이야. 지금 도둑놈처럼 막 훔쳐가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시대가 아니야.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때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도. 사람이 순박하니까 많이 돈이 누군지 알면 찾아주고 뭐 다 그랬어요. 이 생각이 정직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누구 있나 보고 얼른 가져가 버리잖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게 인간이 얄팍해졌어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걸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도 그 집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 지킨 사람이 누구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진 사람들은 또 부자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두고 살지. 함부로 주인 거 만졌다가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못을 박아놓고 걸어놔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야. 그래서 못을 박는다는 의미가 그런 좋은 귀중품들을 걸어놓는다는 의미도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뚝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못을 말뚝이란 말로 사용했단 말이죠. 에스겔 15장 3절 같은데 이 단어는 비유적으로 사용돼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나타낼 때 사용됐습니다. 이사야 22장 23절로 24절. 권위를 가진 사람 나타날 때 말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스라 9장 8절에서는처럼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자들 확실한 지위를 나타낼 때 말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꺼버리면 되겠네. 더워지면. 자, 이사야 22장 22절로 24절 말씀에 유사한 방식은 남은 자들에 가까운데 하나님의 국가 관리인 엘리야김에게도 마치 단단한 곳에 박힌 못에 귀중품을 걸어놓는 것처럼 존귀와 영광을 더하셨다라고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찾아요. 이사야 22장 22절부터 4절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예인 거죠, 이것도. 엘리야겜이라는 사람, 하나님 국가 관리인 엘리야겜에게 마치 단단한 곳에 박힌 못에 귀중품을 걸어놓은 것처럼 존귀와 영광을 더하셨다. 이런 얘기를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못이 뭐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지, 말뚝과 같은 의미로 썼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을 더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뚝은 천막을 단전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천막 칠 때 그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못 같은 나무 쇳덩어리가 없잖아요. 새가. 그러니까 나무 말뚝으로 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거죠. 지금처럼 쇠고쟁이 갖다가 이거 탁탁탁탁 때리는 것이 아니고, 하고 말뚝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영적인 문제예요. 한 번 딱 박히면 안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막 이렇게 은혜를 버린 자들만 버리시지만 나머지는 안 빠지셔. 끝까지 붙잡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 작은 세 번째는 싸우는 활. 이 활은 군사 정복에 필요한 그런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 군사들이 대부분 활을 가졌잖아요. 과거에는 활이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칼로 가죠. 창이나 이런 걸로. 활이 먼저 오면은 그냥 멀리서 쏘니까 훨씬 더 위력적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활을 잘 쏜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승리를 합니다. 왜? 정확히 맞춰 상대방을 죽이면 그만큼 군사가 줄어들어. 저기. 그럼 우리가 가서 이기기가 쉬워. 그냥 활이 쓰면 이기는 거야. 활을 잘 쓰면. 아주 중요한 싸움의 무기입니다. 요즘에는 뭐 총 쏘아도 총으로도 하긴 하지만 요즘은 총싸움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대공포를 쏘아버리던 위에서 그냥 폭탄을 던져도 그냥 먼저 그냥 박살 나고 나서 도망치는 사람 가서 총으로 쏘고 잡는 거지. 지금 시대의 싸움은 만약에 전쟁이 진짜 크게 일어나 버리면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싸움 나면 끝이야. 이제 우리는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 다 죽는 거지. 전쟁 나면 안 되는. 이제 과거에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활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싸움에서. 그래서 군사 정복에 필요한 그런 힘을 상징하는 게 활이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의 모든 그 대적을 굴복시킬 승리의 왕인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말로
메시아에 대한 화려한 그런 설명이 활이라는 말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은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왕, 우주적인 평화의 안전을 보장할 능력을 가진 영광의 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활이라는 의미가 너무 좋은 의미에서 보면 안 되는 거고, 이 땅에 오셔서 활을 가진 그건 아니고, 예수님 그런 분은 아니고, 예수님은 전쟁을 안 하시는 분이지 전쟁하시는 분이 아니지. 마지막 사탄하고는 전쟁은처럼 나타날 거예요. 그것은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탄이 도전을 하지만 이 세상의 군대를 아무리 동원해서 도전을 하지만 나중에 다 그리스도한테 다 패배당합니다. 그렇게 이미 나와 있어요. 성경에. 왜?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거예요. 이미 승리자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왜 그걸 보여줬겠어요? 이미 이긴 자기 때문에 보여준 거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활이 없이는 당신은 전투를 할 수가 없던 거야.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활이다 그 말이야. 그분 없이는 전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4번은 권세 잡은 자. 활이 있어도 당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권세 잡은 자가 그 권세가 필요한 거야. 이 권세는 어떤 권세와 능력 자체가 있어요. 권세라는 말 안에 권력과 세력 이 두 가지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권세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어로서 보면 권력이 있어야 돼요. 권력도 힘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단은 나한테 순복하게 돼 있어. 그러면 나한테 순복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어디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세력이 나한테 있어. 이 사람들이 나의 세력이 되어주면 저들을 정복할 수 있어. 그게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권세가 되어지기만 해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안 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적이 우리한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실 거야. 응?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 뭐 뽕나무를 막 거렁 소리 소리내가지고 적군 아람군을 쫓아내고 문둥병자 몇 명이 달려가고 다 이기고 오잖아. 전리품을 막 가져오면서 그 사람 다 갔다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그럼 찾아본 사실이었어. 하나님이 싸우셨단 말이야. 소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시네. 뽕나무에서 막 군사들이 막 뛰는 소리가 막 들려오니까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잖아. 막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군사가 오나봐. 그냥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야. 근데 거기는 죽으면 죽으라고 문둥자 몇 명이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면 사람들을 다 언제든지 내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도 있고, 구원의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잘 모르고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여러분 언제나 평범할 때는 보이지 않는데 위기가 올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유라굴로 이제 태풍이 왔을 때도 사람들은 간다고 막 그러잖아. 와,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막 그러지. 하나님 말씀하니 가지 말라 그러는데 하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이 다 구원해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금리하지 말라. 지난밤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다 구해냅니다. 바울이 그때 진짜 하나님 사람으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위기는 왔죠.
여러 방법으로. 근데 불구하고 결국은 이기는 거잖아요. 승리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범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주님이 정말 위기가 우리한테 와서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이지만 지금 뭐 조그마한 일은 팬데믹 하나만 와도 뭐 지금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니잖아. 예외를 못 드릴 정도로 뭐 난리잖아 지금. 응? 서로 막 경계하고 막 안 죽으려고 그런 거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조금만 더 세게 와봐.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풍지박산 나겠지? 그 심령이 다 달라져요. 마음 상태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면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밥 먹고 사니까 똑같은 사람인지 알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아야 알려주시고 방향을 정해주시고 가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걸 기대를 하셔야 되는 거지. 자, 여기를 넘어가시면 또 길어지겠습니다. 그죠? 이거 하나만 더 할 수 있을까? 한 5분 정도? 5분 정도? 15분 정도? 15분까지 하니까 하나 할 수 있겠죠? 5번 임무, 목자 임무. 일단은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읽더라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올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신즉 그들이 싸워 물탄 자를 부럽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5장 목자 입문 5장 10장 5절부터 12절인데 이제 일단은 함께 하심 1번에 싸울 때 용사같이 제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여호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 양의 특징은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던 길 갔던 길도 잘 몰라가지고 목자가 데리고 다녀야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왜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으냐 그러면 이 성도들은 영적인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아는 목자가 제대로 데리고 가야만 되기 때문에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 또 들어도 새롭고 뭔가 또 다른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왜?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전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길을 삼고 가라. 예수 그리스도 가라. 하나님께 가라.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목자가. 하나님께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길이야. 이걸 찾아서 가봐. 너 이건 벗어났어. 얘 들어와. 방향 바꿔. 이건 아닌 거야. 이것은 아예 부정시키고 다시 교정을 해봐서 돌아오게 하는. 다 가잖아요. 두 번째는 양의 특징은 쉽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목자가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양의 털 같은 건 여러분 주로 이제 양 털이 상당히 두껍잖아요. 두툼하죠. 그럼 오랫동안 안 씻어준 양들은 또 노랗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양털같이 힐이라 그러는데 그 양털같이 노라리라 그렇게 했나요? 말이 안 되는 양털이 엄청 많아. 가보면 양털같이 희게들이라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양털이 노래가지고. 원래 노래요? 노래면 안 되죠. 하야 되는 거지. 안 씻어서 그래. 안 씻어서 털을 씻어줘야 하는데 털을 안 씻어줘. 응?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욕 시켜줘야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위생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대충 그냥 하게 만들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어떤 목장에 가도요, 양들 보면 다 더럽지. 힐이라 그런 말씀 없어요. 양들 같이 힐이라 이런 양들은 못 봤어, 내가. 한국의 양들, 양 키운 데 가도. 그렇게 옛날 얘기인가 봐, 그게. 응? 제대로 된 양들이 없어. 흰색도 다 노란색. 깎아주면 깨끗해지지만 좀 있으면 또 더러워져. 그러니까 흰색은 별로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씻어줘야 되죠, 목화의 걸은.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해 주잖아요. 그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의 피를 발라주라 그러잖아. 죽음의 하자가 넘어가도록. 그 다음에 이제 피로 들어가면은 죄를 씻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죄는 이제 어둠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제 생명의 빛인데, 이 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는 무형이잖아요. 색깔은 우리가 검다고 생각하지만 왜? 빛에 비교해서 때 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둠이다 그러면 이 죽음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갈 길을 모르고 찾게 되는 거죠.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처음에 이제 회개할 때 들어갈 때는 이제 물로 씻음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로 씻음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건 동일한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요, 요한일서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5장 그거 혼자만 깨달은 게 아니야. 요한 혼자 깨달은 게 아니야.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잖아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필요한데 세례라고 하면서 회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누가 돌아가냐면 죄를 사하신 분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게 회개야. 죄를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세례잖아요. 그럼 죄사함 얻으려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지. 그래서 피가 나오는 거지, 거기서.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거야.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다 이해가 안 되세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처럼 말하니까 그냥 어렵다 생각은. 아니, 영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길을 걸어가지 않은 사람은 어렵겠지만, 그게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응? 그 다음에 자기 방어의 막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자기 방어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좀 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순하긴 하죠. 염소에 비해서는. 정말 순해요. 염소에 비해서. 염소는요. 양은 벌써 뿔 자체가 돌아갔잖아요. 이렇게요. 염소는 뾰족하잖아요. 받아버린다고요. 무서워요. 이렇게 뿔을 받치면. 염소를 키워보니까는 나는 이제 지금도 그게 기억이 너무 확실하네. 저기 가면 풀이 많은 데다가 뭐냐 하루 종일 메어놓잖아요. 집에서 갖다 줄 수가 없으니. 그러면 걔가 뜯어먹고 살아, 이제 거기서. 사람들 다 알아. 동네 사람들. 갖다 놔도 누구 뭐라 할 사람 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곳이야.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데리고 갈까, 집에. 내가 이제 그걸 빼가지고, 막대기, 쇠막대기를 빼가지고 가잖아. 그러면 내 집을 알아. 우리 집 방향도 다 알아가지고 지가 막 끌고 가, 나를. 내가 어리니까 나를 끌고 가. 내가 내가 주인인데 지가 앞서간다고. 염소가 그런 놈이야. 응? 나 길 알아. 여러분 양이 돼야 되지. 나 길 알아.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놈들은 다 염소 새끼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도들 양이라 그러는 거거든, 지금. 근데 개 중에 염소가 있다, 이 말이야. 저도 알아요. 이런 데 하나씩 있어.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방향 감각이 없고 자기 방어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팡이가 필요한 거죠.
지팡이는 막대기 역할은 방어용이 있고 양떼를 방어하는 양떼를 지도하는 것이 있고 양떼를 위해서 치는 적이 왔을 때 일이나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 동물을 해칠 것들이 왔을 때 그걸 내리치는 막대기가 긴 막대기가 있고 작은 막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막대기가 두 개야. 지팡이 막대기 나오잖아.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이걸 방어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막대기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의 성경에는 예수님의 입에는 칼날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칼. 말씀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팡이가 있으면 아무도 그 막대기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 권세를 손댈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오게 되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큰 권세야.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시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도 제대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권세야. 그 앞에 무릎을 안 꿇으면. 그러니까 지팡이 막대기로 물을 붙으시니까 그 말씀으로 물을 붙들어 주시면 그게 다 돼. 우리가 붙들림마다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 선물을 좀 세워주잖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시고, 그죠? 그런 권세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